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과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죽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올해 2025년 전영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죠. 그래서 우승한 우리 안세영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공감을 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반복에 지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23살의 젊은 선수가 어른들에게까지 큰 공감을 주는 깊이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 반복을 잘 지켜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의 고민도 여기 있어요. 설교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반복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특히 절기가 돌아오면 이 절기 설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턴가 반복을 고민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특별히 저는 설교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반복하여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고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예수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고민한다면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설교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했고 주일 설교는 신약과 구약을 선택하여 번갈아 설교하면서도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주일에 설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는 이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설교를 원칙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로 10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에 맞추어서 절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면 다시 3년 만에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할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사이에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해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섬찟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을까요? 이 호수, 이 바다의 길이는 약 80km이고 폭이 4에서 18km가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죠. 수면이 가장 낮은 곳은 해수면 바다보다 약 400m나 낮은 호수입니다. 이 약간의 담수가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물이 어디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래서 이 염도, 소금의 농도가 강한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고대 전생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되기 전에는 이 바다가 없었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땅은 갈라지는 지진이 나면서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도시 전체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덮여서 호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생에 의하면 바로 그 사해 바다 밑바닥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말이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물과 목초가 넉넉해서 사람이 살기에, 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태워지고 말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원 부족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동족 간의 분쟁으로 멸망되지 않았고, 고대 사회의 그 흔하였던 전쟁 때문에 멸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오직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문명이 세워지고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분석해 보면 한 개인이든 한 가문이든 국가든 문명이든 그들이 무너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쌓여서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모든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이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대홍수가 지구를 덮어 지구를 멸망시키는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토록 급속히 어떤 멸망과 심판의 호수가 덮쳐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거대한 홍수 심판 앞에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롯의 시대죠. 이 롯의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동사가 6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에 비참하게 멸망된 것처럼 마지막 날도 그러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주님이 말씀하신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를 표현한 단어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거는 지금 우리들도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오직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많이 사고 팔고 더 많이 돈 벌고 집을 짓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 구원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것에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 그것이 말세의 문제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와 로데 시대를 보면은 육체 문화가 극대화되고 특히 성적 타락이 극대화된 시대였습니다. 말세는 노아 시대나 로데 시대처럼 오로지 육체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살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는 비극적 결론이 주어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힘주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며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다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소돔 땅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던 그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기억하며 왜 그녀에게 그와 같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9장에는 주님이 경고하신 롯의 처 이야기가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개되는데 롯의 처는 오직 하나,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소돔 땅을 뒤돌아본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림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 실감이 되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롯의 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왜 잠깐 돌아본 이 작은 행동이 소금 기둥의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롯의 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롯의 처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수많은 신앙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는 진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경도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은 무지와 미신 그리고 육체의 문화와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어 있었어요. 이 롯의 아내는 당시의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시숙부로 모시고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어요. 함께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삶의 근거지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단을 쌓았는데 롯의 아내는 분명히 그 예배 제사를 보았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그 제사에 참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작은 특권이 아니에요. 또한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의 경고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천사가 손을 붙잡고 소돔성을 빠져나오도록 붙잡고 이끌어냈어요. 이것은 작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이 롯의 아내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녀가 받은 수많은 은혜의 방편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녀가 하늘로부터 직접 특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특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특권에도 불구하고 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버림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이방인의 땅에 와 이슬람 국가에 와서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어쩌면 롯의 시대나 롯의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 홍수 속에 살고 있어. 우리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신앙적 프로그램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고품질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매체와 유튜브와 모든 자료를 통하여 영적인 어떤 혜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종교적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복돼요. 지나간 역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롯의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롯의 아내처럼 부정적 역사의 당사자가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롯의 아내가 가진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버리신 것은 단지 한 번 뒤돌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 인생의 애착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실 그날 롯의 아내만 소돔의 애착을 가지고 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이었던 롯도 소돔에 대한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 부부가 얼마나 소돔과 그 땅에 애착이 있었는지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그날에 되어진 상황을 조금만 그려보아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이 멸망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해요. 아마 그분들은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의 남자들이 온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들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남자로 변신한 천사와 동성애를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고함을 소리를 친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롯에 대처하는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천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자기의 두 딸을 성적인 제물로 내어놓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며 남자를 내놓으라고 죽일 듯 달려듭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짐승 같은 모습 앞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실 것이다. 자, 이제 소돔을 떠나자. 재촉해.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롯이 지체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고도 롯과 그의 처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그들이 평소 소중히 여기던, 그리고 소중히 여기며 쌓아놓았던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롯은 소돔에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 집도 사고 값비싼 세관도 마련했을 것이고, 자식들은 이제 정원한 사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아서 소돔 사회에서 제법 인정을 받아 안정된 리더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간간히 소돔 사람들의 이 불법과 이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지만, 이들 부부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돔에 대한 미련이 많았던지 그 땅이 멸망되기 직전까지 지참에 떠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이끌지 않았다면 롯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엄중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롯과 롯의 아내는 몸은 벗어났지만, 소돔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소돔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가 멸망된 것은 지독할 만큼 집착하는 세상에 대한 그 무서운 애착,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녀는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추구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소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녀가 추구하고 살아온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돔에 대한 그녀의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큰 죄는 그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 땅에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찾아와서 소돔의 멸망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가 막힙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은 알겠지만 그곳에는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인을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청해요. 45명.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드디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그들을 용서하겠느냐 간청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롯, 그의 아내, 2딸, 정혼한 사위 둘, 6명이죠. 그리고 설마 4명 정도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계산했을 것이에요. 적어도 롯이 그 땅에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설마. 그런데 여러분, 롯과 그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20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의인 단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소돔 땅은 죄인의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기보다는 그 땅에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문,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남은 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는 가정이나 한 국가는 결단코 명하지 않습니다. 소수이지만은 의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사회와 조국을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인간의 권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패역함이 무섭게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국이 이렇게 견디는 것은 지금도 조국 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숨겨진 의인 실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 이 땅의 의인으로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땅의 의인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나 한 종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레이시아 교민사회와 말레이시아 이 땅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하든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아내도 자식도 사위도 친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 겨우 구원받은 롯과 같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큰 죄라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특징은 우리 인간의 번영, 그리고 인간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우상의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현실이죠. 돈도 술도 음식도 취미도 인권도 결혼도 쾌락도 모두 우리 인간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므로 타락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한 대학에서의 실험이 있죠. 정상 온도에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를 넣자 여유있게 헤엄치며 놉니다. 잠시 후에 비커를 밑에서 아주 조금씩 서서히 가열합니다. 개구리는 태연히 헤엄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삶아져서 죽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 인간들이 놀기에 매우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상의 바알신에게 삶아져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라면 우리도 롯의 처가 됩니다. 나 하나 겨우 예수 믿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의 롯과 롯의 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기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먼저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번영을 살고자 했던 그것이 롯 시대와 롯의 인생 목적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그 삶을 진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 풀어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습니다. 앞서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앞서간 시대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살아간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우리를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의 여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아버지가 자신 의인 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자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롯의 시대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진정한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 있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